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력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지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있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와 또 교회 바깥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할 때는 어떤 그 안 좋은 게 있겠죠. 뭐 이 고린도 교회 현상을 놓고 보면은 뭐 분쟁, 그다음에 이제 막 당지어지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이 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막 침투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또 이제 이 교회에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뭐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의 원인 있잖아요. 네.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용서를 했을 때 그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용서를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용서한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을 볼 때, 그 이제 옛날의 모습 그걸로 보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해놓고 그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의 원인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교회에 또 계속 있게 되어진다고요.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소급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예, 용서해줬더니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네. 예, 그래서 아유 이게 용서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또 언제 저럴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신뢰관계가 두텁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용서는 그냥 그 사안만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없애지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그 원인 그것을 이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그걸 없애야지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그를 온전하게 용납해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덕목 중에 한 가지죠. 예, 그리고 교회 바깥쪽으로는 뭐냐면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소위 우리 이제 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있잖아요. 그 신앙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마치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의식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가짐을 해야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그 진실하다 할지라도 진심이다 할지라도 상대방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유 저 그냥 저렇게 티내고 있네 이른다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의식 바깥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막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계획을 틀어버리니까 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상심했을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어떻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개 얘기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적지 않은 또 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굳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최소한 네 권 정도 돼요.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전에 썼던 건 소실됐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지금 이 언급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린도 전서와 이제 후서만 이렇게 남은 거죠.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서신의 내용이 그 이제 그 교회들 방문 계획이 바뀐 그거에 대한 뭐 이런저런 뭐 사정이나 이런 거를 써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계속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한테 마치 낙인을 찍듯이 그렇게 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 잘못한 것을 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 적절한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개개인들의 마음 안에서 그를 용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그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마치 그 골문 부위를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을 뿐더러 더 이제 더 주변으로 더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데에는 그거를 도려내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치면은 이게 소독 딱 하고서 여기다 새살밴드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새살밴드 같은 거 붙이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곰을 골마 있는데 여기다 새살밴드를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골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 위에 새살밴드를 붙이는 것은 이거는 용서다. 그가 빨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건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잘못된 부분을 그냥 덮어요. 새살밴드로. 이건 용서가 아니다니까. 계속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예.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바른 용서가 필요하다. 어설픈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온실과 같이 이렇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교회 사단 역사하면은 안 되잖아요. 진짜 작은 일에도 상심하게 되어지는,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실족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로부터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구원은 연합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이거를 제일 먼저 툭 치고 가는 것이 이러한 이상한 용서, 아니면 용서를 아예 안 하고다. 요ром으로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도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알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행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치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어쨌거나 이것이 내 의식 너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의식 속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나를 계속 쳐내고 비워내고 부정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내 사고 체계가 되어지고 행동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나에게 딱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난 여전히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자각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고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어쨌거나 잘 안 되니까 실망하기도 막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러면 또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또 사단이 막 틈타면 그래 넌 안 된다니까 막 이런다고 그럼 또 끝없이 또 자기 비하에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고민들이 있고 잘 안 됐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자꾸 내 의식 너머에까지 날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야 되고 나의 변화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어느 기간에 있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기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훈련은 아마 죽을 때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제 좀 언어를 바꿔야지. 어느 순간 딱 될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딱 되기 전에도 믿음의 어떠한 내용들은 또 사랑의 어떠한 이 부분들은 이미 내 의식 너머에서 나를 주장하여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하고 하는 나의 행동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들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 소유 삼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풀풀풀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다니까? 딱 양명소 비유에서 양들이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섰던 양들이 그런다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냥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지체처럼 그렇게 섬겼을 뿐인데요. 이런 영역들이 하나 둘씩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무슨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잘 섬겨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복 받아야지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으로 넘어가게 되어 지는 것이죠. 몇 절일까요?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렇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렇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 그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 제물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이 온전하게 태워질 때의 그 향기 있잖아요. 그 향기가 제물을 다 태우는 그 헌신.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전한 100% 순도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하고는 다르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그분에게 100%의 그 헌신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제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세상에서 산다고요. 예.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흑백의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철저하게 뭘로 보여야 돼요? 백으로 보여야 된다 할까요? 그래서 흑은 나쁘고 흑은 나쁜 거로 좀 얘기하는 겁니다. 선, 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저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지. 라고 이게 선으로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험한 말씀이면 꼴같지 않을 것이 험한 말이어서 발음도 안 되네.
안 좋게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하고 안 맞아. 불편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 색깔을 잊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아,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참 다루기 쉬워. 사기 쳐먹기도 쉽고 이런다니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아니다니까. 그 땅이에요, 땅. 하늘과 땅. 화할 때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예. 그 타락한 땅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이 뭐냐면은 타락한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타락한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 뿌려보세요. 얼마나 따가운가. 이겁니다. 맛있는 맛이 그 소금의 맛을 내라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죄인들이야 라고 그들을 폭로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고 있어? 이 얘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그냥 막 받아들여가지고 세상 사람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잖아요. 뭐 원수 지고 삽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지구를 떠나야지. 예. 너무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막 드러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내가 그들한테 맞춰가지고 굽신굽신 그리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아유,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오늘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어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생활적인 모습이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흠잡을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17절이죠? 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세상에 대하여서잖아요. 앞에 용서는 교회 안에서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삶에 대하여서 정직하지 않고 치열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흠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을 무의도식하며 살아가고 있네. 정말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책 잡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삶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신 그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담한테 땀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치열한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한 대로처럼 너희들 그렇게 좀 고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니까요. 비록 본인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열심히 땀 흘리며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일할 수 없는 밤이 되어지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 나태하게 게으르게 안이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아, 태윤이, 지훈이, 성모, 소영이, 수호이 17일 날 신검을 또 받습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딱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루나 그 KBS 드라마 그리드 그리고 제목도 모르는 웹드라마 그리고 23일 날 그 패션쇼 하거든요. 그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인서, 찬이, 아진이, 이인균이, 인호 국군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호는 이제 배 타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원이, 지민이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신 배육 성도님 아들 그 박정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루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그리고 또 지체들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깨달은 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실수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있는 자를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향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언제나 헌신되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에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로서 저는 흔적 없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심리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성도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 안에 그것을 향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교회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